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또, 아나니아가 그를, 어, 구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바나바가 그를 소개하고 이러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루었죠. 그런데 그 사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는 사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일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했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는가를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뭐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사울 이야기가 잠깐 그 틈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사역을 그대로 하면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했는데 이때는 이제 사마리아로 두루 다니다가 그 다음에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루따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제 다 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루따와 샤론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에 올라가 가지고 성령을 이제 임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가 이제 8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가 가지고 다메섹에서 회심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하는 이 이야기가 9장 초반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루다가 여기입니다. 루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에 루다가 있죠. 루다에 있으면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병을 고친 이야기. 그리고 루다와 사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했는데 사론은 이쪽에 사론 평야가 여기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 요 지역에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내려와가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쪽인데 동쪽으로 요 지역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바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많은 구제를 하다가 숨기다가 여기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루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까운데 베드로가 있구나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불러가지고 고넬료 가정이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가는 이런 이야기가 요 이제 배경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고 가서 베드로를 애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이 애니야가 발음상으로는 보면 꼭 여자 이름 같죠. 애니야. 근데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제 나이가 꽤 됐겠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이제 뇌졸중이 된 거죠. 반신불수로 해가지고 8년 가까이 이렇게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집으로 신방을 간 거죠. 신방을 가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중 설교도 이렇게 했지만 신방을 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이런 일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실제로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더해주는 것. 이것이 사역의 진정한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대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회자들은 설교와 뭐 섬김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형이상학적이다. 형이상학적이다. 막 철학적이다. 머리에만 막 가득 해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뭐 베풀어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형이 화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은 목회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가서 말만 하지 말고 가서 구제하고 돌보아주고 하는 이런 일을 목회자들이 해야 그래야 그 복음이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목회자들은 그냥 설교하고 말씀만 전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가서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잘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돕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삶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가 자기가 처음 갔을 때 뭐 빚도 많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 사회를 정말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섬기고 어, 기- 나누고 도와주고 섬나도 그걸 줄여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섬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섬나도를 자기 교회에 아주 그 교회 이름 우리가 크게 적지 않습니까? 그 크게 적는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섬나도 뭐 환영합니다 섬나도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섬나도가 도대체 뭐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그 지역 사회에 섬기고 나누어 주고 돕고 하는 이런 일을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그 지역 사회를 어떻게 도울까라고 생각하다가 교회 지하에 보니까 지하가 그냥 골방같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막 썩은 창고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그 지하를 고쳐서 유아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뭐 최신의 아주 아름다운 놀이방을 거기에 만들어주고 누구나 와서 그 놀이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유치원보다 엄청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애들을 맡기고 그러면서 그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만 거기에 2,500명이 이제 뭐 교회 어린이들이 거의 없었는데 2,500명의 어린이들이 거기에 다 와가지고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섬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늘 들락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람들도 오고 하는 그런 이제 변화되는 뭐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으로 막 섬기는 것이 좋고 이런 이야기는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내려와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이것을 이제 돌아볼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이 되어 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도 그냥 대중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설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시죠. 예수님도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죠. 팔복을 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뭐 또 핍박을 당한 자가 복이 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뭐 멋지고 아름다운 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막 이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가장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같이 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해결해 준 것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교회에 모이는 데 두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사실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교회 프로그램 하는데 드리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10명에게 투자를 계속했다고 한다면 10명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10명씩, 10명씩만 해도 뭐 5년이 지나면 50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커갈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교회에만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이런 일을 안 하니까, 현장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이제 지금 제 생각인데 그런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도 막 설교 준비한다고 막 몇 시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용할 그 시간에 그냥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일주일 내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또 교회 재정을 가지고 직접 돕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설교가 좀 미비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교회로 계속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설교도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래 오래 준비한다고 멋진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살아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감이 있죠. 근데 그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이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건 다른 목회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죠. 목회자도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설교 준비할 시간에 현장에 가서 섬기고 있는 이런 이 구체적인 일을 할때 그때 영감이 와서 메시지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그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또 변화가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현장을 섬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애니야를 고칠 때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 베드로가 애니야가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불쌍하다고 하면서 야 애니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일어나게 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너 일어나라 이렇게 잡아 일으킨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Jesus Christ has healed you. 예수님이 이미 너를 고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you must stand up. 예수님이 고쳤는데 왜 너 누워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은 애니야를 고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애니야는 고침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전달한 것밖에 없죠, 베드로가. 내가 뭐, 능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 앞에서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예수님이 말을 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는 것,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렇게, 거기는 드러내서 이렇게 구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침 받았습니다 하는데도 고침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론 일반적으로 안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신자들이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를 간하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애니아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애니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애니야는 나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받은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 받지도 않았으면서 나아라 나아라 하니까 아무리 나아라고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확신 있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보내라 하고 했다고 한다면 바로가 벌컥 화를 내면서 모세를 아마 그냥 죽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이 교회도 웨이메이크 교회도 또 가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웨이메이크 교회도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막 구원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이겠다고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다 보면 그냥 사람이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고 기다려서, 베드로야, 애니야가 고침 받았다. 내가 그를 고치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또 가정 일을 할 때마다 또 뭐 우리가 나해가라서 모이는 일을 할 때마다 뭐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나아가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저도 웨이메이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목사, 이 교회를, 웨이메이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을 불러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이런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금요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각 사람을 세우고 토론토에 영향력을 미쳐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일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사님이나 저나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 남은 생에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애니야, 베드로야, 내가 애니야를 고쳤다.
이 목사야, 너가 이 일을 마지막에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고 투자할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도 아니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일을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해봐도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 일은 마치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보람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시간을 보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면서 한 말씀이라도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애니야를 살리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이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수임 받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광장에서 선포만 하고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사역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고 교회에서만 즐겁고 재미있게 놀지 현장에 나아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으니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축복이 내 속에 흘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애니야를 고칠 때 그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아갔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역하면 어떤 일이든지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고 나면 의미 있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또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니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토론토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